7월달 안식의 달 두 번째 주 말씀을 계속하는 중에 안식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뜻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하시는 모든 그 과업이라고 할까요? 하시는 역사가 같은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선포가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와닿게 됩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사바트라고 하는 히브리의 단어에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안식을 얘기하는데, 이 히브리 사바트라고 하는 말은 쉰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퇴직하고 또는 직장 갔다가 와서 집에서 쉬는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영혼 몸의 모든 것에 만족스러운 상태를 우리는 안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하다, 또 쉰다, 안심스럽다, 안심한다, 충족하다, 만족하다, 뭐 이런 것이겠죠. 뭐 기쁨이 연속되는 그런 상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안식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에 다 포함되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고 있는 그런 안식, 그런데 사람들이 주로 그리는 안식은 마치 누가복음에서 부자가 자기가 많은 소유가 있으므로 정말 큰 창고를 지고 그 소유를 다 창고에 넣고 내 영혼아 쉬고 먹자라고 하면 배를 두딩겼던 그런 부자의 안식과 같은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사람이 소유가 넉넉하면, 좋은 집을 가지면, 많은 소유를 가지면 그러면 안식할 줄 아는데, 우리 예수님은 거기보다도 한 걸음 더 나가는, 오늘 내 영혼을 가져가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건 너에게 안식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주시는 것이죠. 인간적인 육신적인 안식을 우리 많은 사람들은 안식이라고 하는 의미로 두각시켜 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안식이란 아주 전인격적이고 하나도 영혼 몸에 틀림이 없는, 다 만족스러운 그런 안식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그 아주 절대적 만족, 절대적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안식을 찾으려고, 그것을 우리 어거스틴은 다른 말로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행복을 찾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던 성 어거스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꽉 맞는 상태를 만족이라, 행복이다, 이렇게 그는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영혼 몸을 두루두루 다 섭렵하여 전인격적으로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안식, 이것을 의미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서,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에게 무슨 생각을 많이 하냐면 그 아이들의 장래의 안식을 많이 생각합니다. 저 아이들이 공부해서 좋은 직장 생활을 하고, 그리고 참 정말 평안한, 그 안식하는 그런 삶을 이젠 끝내는 살았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지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먼저 산 선생으로서, 선배로서 이렇게 해보니까 참 인생에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자녀들에게 나름 가르쳐 주면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물론 이것이 지금 현 세대의 교육 체제나 또 모든 세상의 윤리, 이런 체제 속에서 많이 벌써부터 왜곡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정말 평안한 안식을 위해서, 그래서 공부를 좀 해야 돈도 벌 수 있고, 돈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고 등등의 등식으로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는 그러나 무엇이 그 마음속에 있냐면 자녀들이 안식에 처하기를 바라는
고생하지 않고 안식에 처하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정말 논 파라 밭 파라 정말 나는 못 먹어도 자식들을 교육시켜 왔던 것을 우리는 잘 알죠. 그래서 그 자식들이 잘 되어서 그 대한민국도 잘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안식을 넘겨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부모들이 육신적인 부모들이 주려고 하는 안식과는 다른 차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안식입니다. 영원한 안식.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단지 그 일들을 그대로 행하면 그 죄악 가운데 그대로 거하면 끝내 그 안식을 다 잃어버릴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어떤 때는 채찍질하고 어떤 때는 훈계하고 교육하시면서 안식의 길로 바로 들어서도록 하는 그 육신의 부모님과 다를 바가 없죠. 초달하는 하나님으로 비춰주기도 하지만 그런 모든 이유는 육신의 부모님들과 똑같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안식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육신의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견책하며 의견 속에서 그렇게 안식을 그렇게 주지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주로 의식주 해결 속에 그 안식의 그 많은 내용을 그렇게 포함시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이르기까지에 이르는 그런 안식을 선물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안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안식의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 사람들에게 안식을 염두에 두시고, 그렇죠? 에덴 동산을 먼저 창조하시고 삼라만상을 다 창조하시고 그 중에 에덴 동산 가장 좋은 상태를 우리에게 선물해 놓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 늘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인간들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넘어서려고 하는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이로 말미암아 죄가 성립이 되고 그래서 죄와는 상관없는 하나님과 이제 격리되어져서 가시와 엉겅퀴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안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게 그 안식을 다시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 안에서 또다시 안식을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내가 여기서 예수님이시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풍성히 주시려고 하시는, 만족하게 하시려고 하는, 안식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현세와 내세에 연결되는 풍성한 안식을 소개해 주셨고 또 미리 가르쳐 주셨고 또 보이셨으며 또 특별히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안식을 저해하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안식을 실천시키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 안에서만이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그렇기 때문에 안식을 회복하시려고 하는 사역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 보면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우리의 인류의 조상, 우리의 조상 대신 아담을 이야기하죠. 그 안식은 에덴을 소유하면서 그 안식이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선악과를 해먹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겨진 단어들이 죄인 것입니다. 사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불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들, 그로 말미암아 이 파괴, 퇴락 이런 것들
죽음,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이 드디어 이 안식의 세계에 와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아담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낙원, 잃어버린 안식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다시 에덴 이전, 그 에덴에 살던 그 초에덴의 그러한 초기 에덴의 상태로 돌이키고자 하는, 그래서 이것이 끝내는 영원한 세계로 연결되는 천국 세계로 우리에게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안식이 파괴됐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파괴된 안식을 다시 회복하여서 또 잃어버린 안식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 안식이라는 단어, 천국이라는 단어, 위로라고 하는 단어, 이런 단어들이 예수님 안에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그대로 회복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봉독한 말씀, 누가복음 내도 그렇게 나오는 이 말씀,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이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61장 1절부터 2절 말씀,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 공생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이 있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제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공포하면서 나온 모든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께서 하시는 일들이 뭔가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첫 번째로 와닿는 마음이 뭐냐면, 회복이구나, 안식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어요? 안식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야. 자, 보세요. 여기 보면 그러나 이 말씀을 누구에게만 주셨냐면 가난한 자들에게라고 하는 말씀을 그 전제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놀라운 메시아로서의 공포가 누구에게만 전달되냐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만 그 말씀이 유효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가난한 자들. 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 가르쳐 주는 것처럼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그래서 정말 나는 병자입니다, 죄인입니다, 의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먼저 단서 붙여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 인생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에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어디 북한과 전쟁에서 북한에 포로된 것도 아니고 포로된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 인생은 다 포로가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돈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요. 그렇죠? 또 연애 감정에 포로가 되어서 살아요. 또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살아요. 또 스트레스에 사로잡혀서 산단 말이죠. 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인가 포로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마약이나 술에 인박혀서 중독되어서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어디엔가 다 포로가 되어서 살고 있어요. 그렇죠? 자기 자존심에 포로가 되어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이런 모든 어떤 면에 있어서든지 우리 인생은 포로가 되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포로되어서 살고 있는 욕심과 허영, 교만, 고집, 편협 이런 생각들, 이런 속에서 있는 그래서 정말 공포와 두려움과 스트레스와 이런 것에 포로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뭐를
자유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우리가 얻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런 모든 포로될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들이 우선 모든 것에 먼저 마음을 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참 자유를 허락해 주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시는데 예수님 안에서 참 인생의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만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눈먼 자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신다. 좀 눈이 좀 안 좋아서 안경을 쓰고 있을지언정 내가 눈은 멀지 않았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나오는 눈먼 자라고 하는 것은 이성이 마비됐다는 겁니다. 감각, 감정 이런 것에 있어서 마비가 되어져 있는 우리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한국에 있는데 보면은 정치 문제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가관이 아닙니다. 그렇죠? 한 특정 인물에 대해서 완전히 뭐 이름도 개딸이래요, 개딸. 근데 이게 좋은 의미라죠. 개혁의 딸들이라는 뜻인데, 근데 아주 어떻든 개딸, 좀 아주 개털과 같은 존재로 되어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요, 이재명 씨 민주당 그러면 아주 껌뻑 죽어. 무슨 말을 해도 거기에 완전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정치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에게는 전부 이런 것이 있어요. 이 선입견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또 정말 이 판단에 있어서 전혀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성적이지를 못해요. 감정적이에요. 즉흥적이에요. 이런 것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을 벌써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인생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것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보게 하신다는 거야. 분별력을 주신다는 거야. 제가 판단이라고 하는 말하고 분별이라는 말을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했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판단은 잘해요. 근데 분별력 있게 판단하지는 못하는 일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그쪽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그 전에 있는 것은 분별력이었어요. 그래서 아내 이브가 왔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분별력 있는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만 남았어요? 판단만 남은 거예요. 당신이 만들어서 나에게 준 저 여자가. 그래서 정말 판단해버리는, 그렇죠? 자기의 그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아내까지 팔아버리는, 그러면서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익을 가리고 그리고 감추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 정죄하는 이런 판단하는 자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되죠. 이게 포로됐고 또 이렇게 또 뭡니까? 정말 눈이 멀어서 어두워진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손이 안으로 굽는다. 이것도 우리 인간을 잘 표현하는 말이죠. 그죠? 가족이 암만 잘못해도 그거는 잘못하지 않은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분별력이 없어지는데 그런 모든 것에서 보게 하시는, 분별력을 갖게 하시는 우리 주님. 이런 그 눈먼 것에서, 포로된 것에서 자유케 하는 것, 보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회복하게 되어지는 길인 것을 알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눌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우리가 어디에 눌려 있습니까? 근데 눌려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다 눌려 있어요. 돈이라고 하는 장래에 대한 그 압박감에, 그쵸?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내어버리려고 하는 이 뭐라 그럴까요? 자만감, 또 명예욕, 권세욕, 이런 것들, 또 질병에 눌려 있어요. 가난에 눌려 있어요. 공포에 눌려 있어요. 허약함에 눌려 있어요. 스트레스에 눌려 있어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압박받아요. 이런 눌린 자로서의 삶을 우리 인생들은 살아가는데 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했대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하심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이렇게 선포하시는
자유라고 하는 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참 안식 속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이다. 은혜가 뭐예요? 은혜의 해가 뭐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무엇이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 우리 인생의 눈먼 부분에, 포로된 부분에, 눌린 부분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런 자유다, 안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공생에 처음 들어가기 전에 사막에서 줄이신 후에 그분이 세 가지 시험을 받는데 바로 영과 혼과 몸의 시험이었어요. 이런 것을 먼저 인생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먼저 당해보시고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신 후에 인생에게 있는 모든 영과 혼과 몸이 무슨 문제가 있음을 아시고 당신이 이런 모든 것을 다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그런 모든 세 가지 부분에서 전 인격적인 자유를, 안식을 주시고자 하셨던 우리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도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런 세 가지 영혼 몸에 있는 이 세 부분을 전부 전인격적으로 끝내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것에서 나와서 안식을 그렇게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쯤 돼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데, 우리가 좋은 신앙을 가졌다 그러면은요, 우리들의 영과 혼과 몸이 다 어우러지는 인격적인 신앙이 좋은 신앙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냥 좀 구차하게 살고 병들어 살아도 천국만 가면 되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전인격적인 우리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안식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눌린 곳에서, 포로된 곳에서 정말 자유와 또 보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그런 은총으로 함께 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요, 세상의 역사 가운데 보면은요, 기독교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가 아주 뚜렷하게 차이가 되는데, 공산국가가 이루지 못한 발전을 기독교 국가들이 이뤄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서방국가, 유럽이나 모든 나라들. 그러나 그 유럽에서 이 스탈린, 레닌 사상을 이어받은 이 구소련서부터 러시아는 정말로 뒤처지는, 그리고 많은 것을 이루었다라고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으로 그 부를 나눠주지 못하는 이 중국과 같은, 북한과 같은 그런 세계로 나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무엇이 정말 그 기독교가 추구하고 있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가를 분명히 전인격적인 구원과 삶을 그렇게 허락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생이 육체 가운데 거하고 있는 동안에도 주시는 안식,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안식,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에 등식이 있는데,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의 그 말씀처럼 그 흐르는 길이 있습니다. 영에서 혼으로, 혼에서 몸으로. 우리들의 영이 주님 안에 바로 있어야 우리들의 정신의 세계가,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과 건강으로도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먼저 주님에게 붙잡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먼저라고 하는 우선순위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는 것은 우리들의 전인격적인 구원과 안식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디다스코, 케루소, 그 다음에 테라포요라고 하는 말을 그 헬라어에서 쓰고 있는데 이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정말 교육하셨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정신의 범위, 마음의 범위, 혼의 범위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정말 증진시키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인간으로서 어떻게 사람답게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그 범위를 만져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계셨다는 거죠. 인간답게 사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돈이 우상이 되어서 그리고 돈이 많으면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 부를 자랑하고 남을 돕지 않는 그런 그 아주 수존노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는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케루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게끔 하려고 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교육적인 면이지만 선파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설교적인 부분인 것입니다. 설교는 인생에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느냐, 교양면, 철학면, 도덕적인 면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 실체는 전국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까지 타치하는 것이 설교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만 했다라고 하면 철학자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어느 종교학자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천국에서 살고 오셨기 때문에 천국을 아는 분으로 우리 인생이 그리고 마지막 종착역이 거긴 줄 알고 천국을 가르쳐 주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 온 인간, 온 자아는 어디에 있는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서 구분해서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인 안식은 거기서 있게 되는 거죠. 사실상 그렇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도 그래 중요하죠. 그래서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정말 분배하고 이렇게 나눠주면서 사랑을 공유할 때 온 그 가정이 또 온 사회가 화목하고 또 아름다운 부흥되는 그런 발전하는 사회와 나라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 사회에서 그렇게 국가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존재는 영원한 존재라는 거예요. 천국에 갈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살 집은 이곳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하게 잡혀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삶의 어떤 정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왜? 난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왜? 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 예. 그래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 아멘. 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뭘 하셨습니까?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제일 많이 관심 두고 있는 부분이 이 신유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정말 초기 우리 한국의 기독교에 병 고치는 은사가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신유의 은사는 주님이 계신 어느 곳에서나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저도 목회하면서 안수기도에서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것 보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암에 걸렸던 자도 정말 기도 가운데 거기서부터 나음을 받는 일들도 종종 목격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의 이 힐링이라고 하는 이 치유의 기적과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신유를 먼저 그렇게 앞장서서 뭘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신유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적어도 우리가 정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안식을, 그 육신적인 안식도 주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먼저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 가운데 살려낸 나사로를 할지라도 또 죽었거든요. 그렇죠? 그걸 우리는 소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죽음에서 하신 것은 부활이라고 합니다. 부활은 다시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소생을 통하여서 병고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뚜렷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뭐예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그렇게 영원히 죽지 아니할 존재인 것을 이렇게 신유를 통해서, 그리고 당신이 정말 나사로까지 살리시는 것처럼, 당신이 죽어서 다시 사시는 것처럼 우리로 다시 살려서 영원토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신유만 자꾸만 우리는 거기에다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그 신유의 은사는 분명히 주님의 그런 세 가지 사역의 중심에 있는 그런 사역 중에 하나였던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삶 가운데 신유를 명령해야 돼요. 예? 내 삶에 우리 주님의 신유를 명령해서 우리가 정말 이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인 거죠. 그러나 맨 처음에 우리가 하는 것처럼 눌린 것에서, 눈먼 것에서, 또 포로된 것에서 자유케 되어야 되잖아요. 영과 혼과 몸, 이 모든 부분에서 자유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우리들의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인격적인 구원을 주시고자 하셨는데,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를 미리 정말 회복하시는 안식을,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장하여 주시고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것, 이런 것이 우리 믿음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이 뭡니까?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안식으로 회복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천국 백성의 도를 깨닫고 몸의 건강을 회복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실 때 온전히 보존되는, 아니 벌써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한 자로서 정원한 안식을 벌써부터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이런 모든 우리 영혼 몸에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보여주셨고 그렇게 먼저 실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뭐냐고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답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전달됐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우리에게 안식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영혼 몸에 정말 전인격적인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진정 이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로 알고 예수님을 더 뚜렷이 믿는 그런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은 우리의 것입니다. 안식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저희들, 그리고 때로는
이것저것 때문에 안식하고 있는 것처럼 평안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는 저희들인데, 그러나 온전히 우리 주님께서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그 안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셔서 그 예수님 다시 한번 왜 오셨는가,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하는 것을 배우고 알았사오니 그 예수님을 바로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이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안식을 놓치지 않고 안식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영혼이, 내 정신과 마음이, 그리고 내 몸이 우리 주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눌린 곳에서, 또 소경된 곳에서, 또 포로된 곳에서 다 자유케 하셔서 진정한 안식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